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가끔씩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염려해서라고 합니다.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독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과주의에 빠져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합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스펙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던 예전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자기개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스스로가 나를 쉬지 못하게 착취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착취가 아닌 나 자신에 의한 착취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의한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쉼이 없는 경주를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밭은 풍요가 아닌 묵정밭처럼 변해갑니다. 묵정밭이 무엇일까요? 묵정밭이란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돌이나 쓰레기가 쌓이면서 황폐해진 밭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밭은 더 이상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바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렇기에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가끔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균형을 다시금 맞추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균형감을 가지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살아내는 일은 더 쉽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는 매일의 바쁜 삶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직면한 채 불안한 삶을 겨우겨우 영위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우리 삶을 찾아와 문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의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질까? 이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쉬지 못하게 하고 쉼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체제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 사도는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보며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함과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듯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그런 곤고함이 찾아와 우리의 시야를 몽땅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들도 결국은 언젠가 지나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마치 모든 것이 차갑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그 잎을 다 잃고 땅은 꽁꽁 얼어붙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고 다시금 새싹이 피어나며 생명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과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히 걸으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감과 탄압이 고조되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이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들, 화형에 처하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또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편지의 독자들에게 오늘 5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겸손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해 무엇보다 겸손하십시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은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배우는 젊은이들 역시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겸손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겸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첫째 권면은 바로 겸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어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난 중에 겸손하라 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6절의 겸손과 7절의 주님께 맡기는 삶은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원문으로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 겸손의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 겸손과 염려를 맡기는 일을 서로 연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종종 우리는 큰 어려움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지만 작은 염려들과 걱정,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들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염려와 작은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까지 세밀히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맡김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후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경고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9교구 10교구 북클럽 모임에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책이죠. 이 책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천성으로의 순례의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유혹, 시련들을 당하며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이 길을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를 돕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수요일에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천성으로 가던 크리스찬은 어느 산기슭에 이르러 발에 족쇄를 찬 채 길가에 곤히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잠에 빠진 그들을 깨우기 위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떠나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분명히 그 무시무시한 이빨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발의 족쇄를 풀어드릴 테니 어서 저와 같이 이곳을 떠나 천성으로 함께 갑시다. 하지만 단순과 나태와 거만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잠이나 더 자야겠소.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시 누워 잠에 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겠다고 입으로는 다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이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금방 나태해지고 맙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신앙은 갈대처럼 흔들리며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들어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사자나 어떤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사냥감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까지 근처에 와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이 두리번 하던 사냥감이 어느 순간 안심하게 되면 그 때를 노려 그 사냥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달려와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또한 게을러질 때, 또한 나태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동시에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그저 피하기만 한다고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즉 우리가 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걸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의심 그리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자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싸워 이기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가족,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너무 슬퍼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 눈물이 날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도 다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만의 것, 나의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 그리고 자매들 역시 이 영적 싸움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고 또한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옆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또한 힘들어하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또한 격려해주며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손잡고 견디어내는 이들입니다. 함께 영적 전쟁에 맞서 싸우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성과주의와 경쟁에 매몰된 채 살아갑니다. 앞에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자기개발 이데올로기에 빠져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평안도 그리고 균형도 모두 잃어버린 채 비틀댑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영혼의 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묵정밭처럼 황폐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여유를 잃어버린 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몰아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을 압박하는 직장, 가정, 경제적 문제, 건강의 어려움 등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앞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고 또한 좌절하고 또한 넘어집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함을 안고 그저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것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이해 못할 고난과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때에도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 어려움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주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한 발 한 발 밟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커지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단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염려, 고난을 맡기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